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유혹에 가깝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으면 거기에서 넘어져서 유혹 속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문제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짐승의 새끼를 가지는 것이나 사람의 임신하는 것에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사람이 아이를 가진 다음에 10개월이 되면 이제 태어날 때가 되죠. 그래서 욕심을 가지는 삶을 살면 어느 때에는 죄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 뿌리가 되는 건 욕심이고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죄라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지 그것이 반복되고 더 강렬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인생이 마감되면 우리는 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다 그 말이지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대속과 너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적 사망이죠. 야고보서 1장 1절로 가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하지만은 이스라엘보다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해석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그랬죠. 대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겠습니까? 상고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들은 주님 믿는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긴 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알량한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걷어가시겠지. 주셨으니까 걷어가시지. 그러면 주님을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한 종교인이 되는 것. 소위 말하면 싼데만주의나 지적 믿음. 그렇게 전락하고 말아요. 정신승리 같은 것이지요. 동의적인 믿음 같은 것밖에 남지 않죠. 생명은 사라지고 지식만 어떠한 확고한 신념 같은 것만 남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은 사라졌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욕심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자녀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교육을 하지요. 자녀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줍니다. 이루어줘요.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어리석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가 피자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냐? 기도해라. 욕심이고 욕망이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피자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은데 누가 손님이 와서 피자 치킨을 사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봐봐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변태고요. 그 자식은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욕심 부리고 원하면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피자나 치킨이라는 것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군것질이고 간식이잖아요. 그건 욕심이지. 욕심이. 피자나 치킨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악으로 빠지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왜? 자기 같은 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부모는 가리키는 것이고 자식들은 생각하는 것이. 욕심 부리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가 젊은 친구들 상담할 때에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상담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성 간의 문제입니다. 이성 간에. 자기가 욕심하고 욕망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욕심하고 욕망하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한 10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런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발표했어요. 한 교회 청년부 안에서지요. 제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저 자매를 나한테 준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10개월 만에 응답해서 약속을 하셔놓고 왜 저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을 발표할까요? 하나님은 왜 내게 배신을 때리시는가요? 아니면 블라블라블라.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를 짝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여자가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접근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우연처럼 그 여자가 가는 노선을 찾아가요. 우연처럼 자주 얼굴 보면서 정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인 관계가 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매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원한다 그러면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포기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미안해.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가 있고 나는 없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끼리 이제 엄마들끼리 아이들하고 놀게 하려고 함께 가정 방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애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내 애는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심지어 내 애가 그 장난감을 막 가지려고, 이렇게, 사투리로 땡깡이다 그러나요. 그런 걸 부리는 거예요. 가지려고. 그 아이는 자기 장난감 안 주려고 그러지. 부모들은 이제 진땀을 흘리면서, 엄마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얘야, 가지고 놀게 해줘라. 그까지 했는데, 가지고 놀게 해줬어요. 집에 갈 때, 애가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또 좋은 엄마는 야야 줘버려라. 애는 억지로 줄 수도 있는데 울어 애는. 아니면 이쪽 엄마는 야 너 거 아니잖아 욕심 부리지 마. 그래도 막 가지고 싶다고 발버둥을 치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따가 사줄게. 나 저거 가지고 싶단 말이야. 사줄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어가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줄 돈이 없으면 엄마가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왜 엄마가 가난한 주제에 너를 낳아가지고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들이 어느 때 되면은 메이커에 빠집니다. 중저가나 싸구려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기를 원치 않지요. 싸구려 가방을 메고 다니기를 원치 않지요.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 가방을 멜 때 싸구려 메고 다니. 대부분 메이커라. 비싼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 스타가 신는 신을 같이 신고 싶고 매는 가방을 같이 메고 싶고 아이돌 스타의 헤어가 머리가 이 보통 한번 미용샵에서 하면 수십만 원은 기본입니다. 기본. 엊그저께 유튜브 하나 봤더니 그 유명한 유튜버인데 농담으로 한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강남 어디 헤어샵에서 몇십만 원 한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유명한 유튜버가 맞다고 진담이 된 거예요. 진짜 몇십만 원짜리 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이게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 농담을 했던 사람은 일반적 서민인 거예요. 그냥 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바버샵 같은 데서 남자 미용실 혹은 이런 데서 머리 해결거니 했는데 그냥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수십만 원 이야기해놓고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유튜버가 가방을 메고 가는데 뒤에 보니까 메이커가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인 가방인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본 다음에 나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당연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가 욕심 부리는 게 잘못이 아닌데 너 욕심을 엄마 아빠가 이루어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이가 욕심을 부리는데 엄마 아빠가 해주지. 해줄 돈이 없으면 약속을 하지요. 3개월 뒤에, 한 달 뒤에, 너 생일 때, 새해를 맞이했을 때 꼭 해줄게. 자식이 하나이면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자식이 5명이 돼버리면 다 못 해주겠지. 돈 액수가 너무 크니까. 더군다나 자식이 5명이고 서민이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는 명절이 되었을 때에 집에 딱 자식 하나만 새 옷을 입었어요. 나머지는 항상 이렇게 꿰매가지고 입었어요. 옷도 거의 없어. 꿰매가지고 항상 꿰매고 양말도 꿰매고 항상 그래요. 지금은 뭐 꿰맨 양말이 어딨어요.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지. 예전에는 옷을 항상 꿰맸어요. 꿰매는 게 일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자식이 많지도 않거니와 하나이면 원하는 것 어지간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죄가 굉장히 번성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지요. 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이루어지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죄가. 엄마 남 좀 메이커 신발 사줘. 알았어. 그 다음에 사줬어요. 죄가 나왔지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자녀에게 그게 필요해가지고 부모가 결정하고, 그것을 해줬다면 자녀의 욕심은 아니기 쉽겠죠. 그러나 자녀가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이루어줘요. 욕심이 잉태했고 죄를 낳았지. 이러한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서너 살 때부터. 4, 5살 때는 아주 왕성하게 행해져요. 왕성하게.
제가 어린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어린 남자아이들에게는 꼭 사주지 않아야 될 것, 장난감 가운데 칼 같은 거, 칼. 플라스틱 칼이죠, 플라스틱 칼. 그 다음 총 같은 거 꼭 사주지 말아라. 그런 걸 사주면 내 망친다. 장난감 칼을 사주면 꼭 그걸로 뭐 하지요? 동생이 있다 그러면 동생을 때려요. 때려. 왜? 자기는 장난감 칼을 가졌으니까 누가 된 겁니까? 이순신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영웅인 거예요, 영웅. 그래서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만만한 적군이 누굽니까? 힘없는 동생이지. 여동생, 남동생. 그러면 이걸로 너 적군해. 그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영웅 심리에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 거지. 휘두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맞고 울어요. 아니면 뭐 동생도 그걸 가지고 싶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사줄 돈이 없었다. 하나밖에 못 사줬다. 그러면은 야야 형아 너가 형이니까 양보해서 동생 줘라. 아니면 같이 사이좋게 나눠서 가지고 놀아라. 근데 아이들의 욕심과 욕망은 사이좋게 너 1시간 내 1시간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친구들하고 놀 때는 아이들일수록 이 과시욕이 있단 말이야.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 장난감 있어 보여주고 싶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더 움켜주고 싶은 거. 애들이 있을 때는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줬다? 아빠가 사줬다? 자랑은 아이들의 기본 옵션 아니에요. 그래서 장난감이 있는 경우는 쥔 애는 때려요. 때려. 특별히 형이 지고 있다 그러면 동생을 때려요. 포악해져 가는 것이죠. 이 죄가 잉타여 욕심 잉타여 죄를 낳는데 이 장난감 칼 하나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죄가 양산돼요. 그것 때문에 엄마는 피곤하죠. 아빠도 피곤하죠. 그러나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문제는 그 부모가 크리스천이고 자식들이 부모 밑에 있는 크리스천 부모 밑에 난 자식들이다. 아이들의 욕망을 이루어가요.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오 주님 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니 믿음이 있어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을 판국인데 꼬맹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나요? 찬송가 부를 때는 좋아서 박수는 치겠네. 리듬이 좋으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애들이 3살짜리가 그래요. 와 성령 충만한 아이다. 유튜브 동영상에도 그런 영상 심심하면 올라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이. 말도 안 되는 망상이.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니까 애가 그냥 리듬 좋아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줄 아니까 애가 막 신나가지고 그냥 하는 걸 무슨 성령 충만이요. 주님도 알지 못하는 아이가. 그러면서 욕심을 아이가 부리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해주면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지요. 알아요 일찍부터. 그래서 받아내지요. 욕심이 점점 채워져요. 대한민국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군다나 3만 달러 이상의 인당 국민소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뭘 해줄 수 있잖아요. 욕심 부리는 건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마음만 먹어도 부모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어. 이 장난감 칼 때문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것 때문에 아들 둘이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이 아들들을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쁘고 귀엽고 바보하겠어요. 애들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아들 둘이가. 그래서 제가 장난감 칼은 내가 압수다 그러면서 교회 집사님 애들이니까 집사님한테 이 칼 저한테 선물로 주시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애들 장난감 칼을 가져가겠다는데 목사님 선물로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 가정은 우리가 전도하고 다 세례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신앙생 오래 하신 분들이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 목사님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칼을 탁 가지면서 내가 예수님 장군이다.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자기들 걸 또 뺏겼잖아요.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장난칼을 난 서재에 탁 올려놨어요. 그래가 이건 내 거야. 애들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폭행은 형제간에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제가 교회 집사님에게 애들 이런 거 사주지 마세요. 총도 사주지 마세요. 총을 사주면 적을 하나 만들어서 쏴댈 거 아니에요. 쏴대. 길 지나가는 아이를, 사람을 쏴든지 동생, 형, 오빠를 쏴든지 간에. 나중에 이제 그 장난감 칼이 몇 년 뒤에 이제 교회에 새로운 애들이 막 들어왔어요. 주일 오후 되면 저 서재에서 애들이 노니까 막 놀다가 장난감 칼을 발견했어요. 나 몰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걸 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몇 명이 막 서로 가지고 서로 그래도 돌아가면서 막 가지고 놀려 그러고 하다가 이제 이건 내 칼인데 그랬더니 애들이요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요 저한테 얼마나 사정하고 비는지 목사님 이거 내주세요 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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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너무나 사정하고 빌어가지고 그 꼬맹이들이 새로운 애들이거든요. 메시가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되어서 정말로 사정하고 빌었어. 달라는 애가 많아서 3명이 이제 남자애 3명이 꼬맹이들이 달라고 서로 자기 달라고 난리를 내서 서로 가지려 하고 그래서 내가 줬어요. 줄 수밖에 없죠. 큰 가위를 가져왔어요. 3명이 달라 그러니까요. 이게 손잡이 부분 하나 자르고요. 중간 자르고 끝에 머리 잘라. 칼집하고 같이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너 어느 거 가질래? 다 줬어요. 주니까 얘들이 목사님 이건 칼집에 하나 손잡이 뺐는데 칼 끝에 이거밖에 없잖아. 하나는 칼집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욕심과 욕망이 끝나고 말았지. 자 욕심 부려. 자 칼 줄게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가죠. 가죠.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죄를 처리할까 말까 그러는데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꼬맹이들을 죄를 그득하게 쌓도록 욕심 부리는 것을 이루어줘요. 욕심 부리는 거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아빠 오면 다음 생일에 언제 해줄게. 엄마 친구는 저거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친구는 한 달에 용돈 5만 원 받는데 아빠가 미안해. 이 욕심이라는 것을 정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 아이들은요 이것저것 초달할 타이밍과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반적인 초달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어떤 정서 상태가 안 좋을 때 초달해야 돼요. 정서 상태가 안 좋을 때. 안 좋으면 그 안에서 이제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죠. 키워나가. 정서 상태가 안 좋으면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아이들이니까 얼굴을 감에는 못 쓴단 말이에요. 찡찡해가지고 있어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뭔 일이 있어가 찡찡해가지고 있어요. 5살이라고 칩시다. 찡찡해가지고 있어요. 삐져 있거나 토라져 있거나 욕심 부리는 걸 부모가 안 해줬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모래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그런데 마음 안에 소위 어둠으로 마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신경질, 슬픔, 단식 이런 것들로 채워가는데 가만 놔도 얼굴 찡찡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 거꾸로 엄마가 지 자식 눈치를 실실 봐. 그 마음을 풀어주려니까 뭘 해줄까? 엄마가 떡볶이 해줄까? 핫도그를 사줄까? 엄마 손잡고 산책 갈래? 그것을 자식 우상화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고 우상이 되었어. 그러면 지는 찡찡한 것이 찡찡하면 할수록 엄마 아빠가 지 사랑을 얻으려고 뭘 해줄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뭐 해줄까? 사랑하는 딸 뭐 해줄까? 업어줄까? 안아줄까? 아이스크림 사줄까? 계속하여 이제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웃을래? 너 어떻게 하면 행복할래? 차라리 그러지 말고요. 야야, 네 지옥 가라, 지옥 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 행동을 해. 그리고 10살 됐다고 합시다. 10살 닿으면 고쳐줄 수 있겠어요? 게임 오버, 비 오버. 고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그 말.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필요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애가 망가졌는데 부모 눈에는 애가 사랑스럽거든. 부모 눈에는 애가 이쁘거든. 왜? 사고 쳐도 부모 어른 입장에서는 작은 사고에 불과하니까 다 수습이 가능해. 별것 아닌 거거든. 물론 애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지. 아니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 100만 원만 해도 큰 돈인데 재벌 갑부 입장에서 100만 원이 큰 돈이겠어요? 아니겠지. 마찬가지로 어른 입장에서 돈 1,000원이 별것 아닌데 애 입장에서는 1,000원이 큰 돈이고 그 1,000원을 가지고 거짓말한 것은 큰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부모는 자기 입장의 생각에서 애가 자식이 1,000원 가지고 거짓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어른이 1,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애한테 1,000원으로 거짓말한 것은 엄청나게 큰 죄를 애가 지은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 무마시켜주고 덮어져가는 거예요. 다 덮어져가.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욕심을 통해서 죄를 낳아요. 그러나 눈에 콩깍불이 씌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여. 그 다음에 원하는 걸 해줘요. 해줘. 그 다음에 해주지 못하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못 해줘서 미안해.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또 자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냥 세상 아이로 살다가 마감하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옥에 가야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지. 자기 자식들에 대해 원하는 것은 뭐 한쪽의 조금의 생각은 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지만은 자기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자녀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너가 건강하면 행복해. 너가 즐거우면 나도 행복해. 너가 공부를 잘하면 너가 성공하면 나는 행복해. 바라는 게 더 없어. 그 다음에 주님은 덤이 되는 거야. 덤. 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해라. 덤이에요. 덤. 주님이 덤이라. 부모의 품 안에 20년 동안에 주님을 덤으로 만드는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았지. 덤은 뭐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거나 말거나 나만 행복하면 끝나.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감정적으로 침울하고 다운돼가지고 찡찡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풀어줄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풀어줘야 돼. 야 영화 보러 갈까? 놀이공원 갈까? 아이는 찡찡하면은 부모가 조종당하거든. 이용당하거든. 찡찡하면. 그럴 때가 이제 첫째는 뭐 기본적으로 경고할 수 있겠지요. 자 5분 안에 얼굴 표정 바꾸고 마음 바꿔. 그렇게 해서 바꾸면 괜찮아요. 그치요? 5분 안에 바꿔. 못 바꾸면 바꿀 때까지 맞아야지. 보통 초달할 때 되면 그럴 때에 이제 맞으면서 웃어. 그 웃으면 맨 처음에는 이제 맞으면서 웃어요. 억지로 안 웃을수록 더 맞으니까. 제가 그냥 하나 예시를 드린 거예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맞으면서 웃다가 이제 부모 눈에는 자식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극단이 존재하니까 어쨌든 하나 최소화하는 분별력이 좀 있다면 자식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갔구나. 보이면 그만 때리면 되지. 뭐 구질구질하게 자세하게 사연들 듣고 알 필요도 없어요. 자녀 얼굴에 평안이 딱 오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놓으면요. 애가 마음을 지켜. 스트레스가 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뱃속에 넣어가지고 키워가지 않는다고요. 관리를 해 마음을 지킨다고요. 지키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마음을 못 지켜. 더군다나 지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정상이고 옳은 것처럼 부모가 서포트해주고 서비스해주고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지가 슬럼프에 빠지는 감정이 그러면 누가 와서
안아줘야 돼. 엄마 아빠가 해준 것처럼. 지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지가 우울하고 침울하면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왜 우울해? 우리가 놀아줄게. 내 장난감 너가 가져.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왕따로 사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한 아이들이 왜 왕따가 되냐 그러면은 자기를 꺾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은데 가정에선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유치원 가니까 주인공이 아닌 거라. 아니 다 주인공인 애들만 모였으면 서로 비벼가지고 서로 하나 양보하고 하나 주장하고 비유도 맞추고 이 사회생활이 돼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거라. 집에서 떠받든 맞았던 것처럼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와서 자기 중심으로 놀아주고 애들이 모이면 놀 거 아닙니까? 뭐 하고 놀까 우리? 이것 하고 놀자 저것 하고 놀자 저것 하고 놀자 그러면 나도 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동의해줘요? 안 그러지. 안 그러지.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내가 놀고 싶은 것 애들이 같이 안 놀아줬어. 아니 자기가 놀고 싶은 게 아니라도 자기가 맞춰주고 꼬맹이라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에게 맞춰줬으니까 야야야 내 지난번에 너 놀고 싶은 거 이거 놀아줬고 이것도 놀아줬으니 이번엔 내 놀고 싶은 거 놀아줘. 그래야지 사회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나 혼자 왕따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날 싫어해. 나를 따돌려. 왜? 지가 놀아주고 싶은 거 안 놀아줬다고.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치원에 가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5살에 보내면 종일반 해서 5, 6, 7살 동안에. 초등학교는. 도대체 애가 세상과 사회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받아줄 거예요? 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관리 못하는 아이는 경고는 먼저 하시고 그러나 경고해도 안 듣는 아이들이 대반이겠죠. 마음을 지킬 때까지 초달을 해야지. 내가 찡찡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찡찡을 풀어줘야 돼. 어떻게 하면 안절부절 못해.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아들이고 뭐 귀한 자식 늦게 낳은 자식인데 안절부절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볼장 다 받지요. 그 아이가요 어른 돼가지고 주님 앞에 1대1의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지요. 그 마음에 지키는 그 관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를 들어 30살에 주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정말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어요. 30살이 됐어요. 마음 지키는 것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오늘 믿음이 좀 있다가 내일 되면 폭풍우 속에 들어가서 엉망돼서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주님 믿으니까 다 돼? 아니 이게 어른이 됐으면 자기 위에 권위자가 없잖아요. 누가 엄격하게 그걸 하게 해주도록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20살 이상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책임을 져야지. 12정탐꾼이 보고했을 때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을 때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내가 죽일 것이다. 책임져야 되니까. 민수기에서 백성들 군사들의 수를 계수할 때도 20살부터 계수해라. 그 아래는 부모 아래에 있으니까 군사로 나갈 필요도 없고 보호받는 거고 20살 이상부터는 다 계수해. 전쟁터에 내보내. 죽거나 살거나 자기 신앙으로 살아야 돼. 20살 이상으로 커버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은 경우는 알지. 우울한 마음이 한번 들어와서 못 물리치지. 그게 더 반복되면 우울증은 기본 옵션이라. 기본 옵션. 그래서 부모가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이유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빨리빨리 그냥 최대한 빨리 초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제가 이 얼굴 보면 다 쓰여져 있는데 찡찡해가지고 쓰여져 있는데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2주가 지났는데 얼굴이 찡찡한 그 얼굴 그대로라. 앞으로 3주도 가고 4주도 가겠네.
그러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하게 죄짓고 있지. 아니, 얼굴이 찡찡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은혜가 있고, 그래요?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 뭐가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겠어요, 얘가. 그것을 부모가 풀어주려고 해요. 뭘 풀어주는데 도대체? 뭘 풀어주는데? 야, 참, 부모들 보면, 노답, 답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키울 줄을 모를까? 어떻게 그렇게 키울 줄을 모를까? 아예 광대 옷을 입고 애 앞에서 춤을 추지, 그냥. 응? 찡찡하고 이러고 있으면 광대 옷을 입고 막 흘럭흘럭 춤을 춰가지고 애가 그냥 좋다고 웃으면서 그 다음엔 아빠 나가고 엄마 들어와봐. 엄마 무대에 서봐. 그럼 엄마가 또 막 원숭이네 내면서 뭐 어쩌나 그렇게 하면 애가 또 좋다고 애가 아주 기분 풀어졌어. 한 시간 뒤에 또 찡찡해지면 또 다시 아빠가 무대에 올라와봐. 그러면 아빠가 또 담배를 코에 딱 꼽고 그냥 꼽주춤을 추면서 그냥 하니까 애가 좋다고 거리고. 아주 동물 농장 나왔네. 동물원 나왔네. 찡찡하니까 콧바람 쐬주러 가자. 그래가 슈퍼마켓 데려가서 또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럼 애가 또 먹으면서 헬렐레 하고 좋아해서 쾌락해졌지요. 그다음 잠깐 까먹다가 또 조금 있다 또 찡찡해. 그 찡찡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 마약이지.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술을 좀 마시니까 좀 잊지요. 현실의 문제를. 그 다음에 현실 속에 닥치니까 다시 조금 있다 그걸 잊으려니까 술을 마셔야 되거든. 마약을 해야 되거든. 쇼핑 중독에 빠져야 되거든. 아니면 남자들 같으면 축구를 정신없이 공을 차야 돼. 그냥. 그때는 잊어버리거든.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마시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현실로 들어가면 또 안 그래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 애들 현실을 잊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게임해. 그럼 게임할 때는 다 있거든요. 게임하면서 컵라면 마시고 PC방에서 좋아 막 게임해요. 그거 끝나면 이제 현실이 기억나지. 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다시 게임할 때는 신나고. 중독증에 빠지는 거거든요. 빠져. 준비를 다 부모가 해줘. 제가 보면 저 엄마 아빠는 저 아들을 게임 중독에 빠질 준비를 5살 때까지 다 해주네. 5살 때까지 다 해주네. 그러나 아직 5살 애들은 게임 잘 모르니까 한 8살 되면 게임 중독 시작되겠는데 그러면 딱 그래. 5살 때까지 준비를 다 해주는데 뭐. 다 해주는데 너무 사랑해서 지옥 가라고 준비를 다 해주는데 마음관리 못하면 말씀 그대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채찍이를 물리치고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면 마음관리 못하고 찡찡하면 조달해서 웃게 만들어야 돼. 웃어. 안 웃으려면 계속 맞아. 웃어. 그러면 이제 얼굴이 이제 억지로 웃다가 이제 환해져. 그러면 됐어. 다음에 또 그 얼굴 찡찡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 찡찡하고 오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 얼굴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가 관리해야지. 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엄마 나를 위로해줘. 그럼 언제까지 엄마가 따라다닐 건데? 엄마가 100살 되고 네가 75살 될 때까지 그래도 엄마가 100살 돼 살아있어. 알았어, 우리 딸, 이쁜 딸. 이빨 다 빠져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 짝동산이를 넣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생각해봐서 1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1시간. 이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자식이 하겠어요? 무슨 마음을 먹겠어요? 그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친구들의 관계에서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주인공이 아니요. 친구들이 한 5명 모이면 누가 잘난 애가 있고 공부 잘한 애가 있고 이쁜 애가 있고 잘생긴 애가 있고 돈 쓰는 애가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애가 있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요. 찡찡해. 친구들이 뭐 가지고 있는 나는 없어. 친구는 최신 핸드폰이고 나는 구형 핸드폰이라 찡찡해. 용돈이 어떤 그런 이야기 했지요. 누가 아파트를 정말 20년 동안 돈 모아 샀는데, 그런데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친구 아파트를 보니까 자기 아파트보다 몇 배가 비싼 거라.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기뻤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애가 용돈을 엄마한테 받고 너무 기뻤는데 친구 지갑을 열어보니까 친구가 10만 원을 보여주는 거라. 10만 원을. 야, 나 엊그저께 이거 다 쓰고 또 오늘 엄마가 줬다? 10,000원 받은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없지. 찡찡하단 말이야. 찡찡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찡찡해. 또 그래요. 형제간에도 어쨌든 다 때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면은 어느 때는 엄마가 이 자식을 좀 안고 있다가 저 자식을 안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애가 아플 때 되면 아픈 자식을 더 간호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애가 엄마 사랑을 갈구하는 애다 보면은 엄마의 사랑이 뭐 둘째나 셋째나 큰애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면 찡찡해.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거죠. 고양이 새끼도 키워보면은 막 관심 끌려고 야옹야옹 울어요. 얘도 관심 끌려고 별짓을 다 해. 그 중에 보편적인 수법이 우는 거라든지, 아주 아이는 우는 거고, 좀 크면 이제 우는 것보다도 찡찡해. 이렇게 나 좀 봐줘요. 이 욕심이 항상 자기가 주인공 되고 살고 싶은데 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찡찡해. 욕심이 이제 아예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자식을 구성하는 것이 되었어요. 구성하는 게. 그래가지고 좀 커가요, 이제. 그러면, 자, TV 보고 드라마 보니까 주인공들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남자애들은 키가 환칠하고, 멋지고, 머리도 주먹만 하고, 여자애들도 8등신, 9등신에 그냥 S라인에. 그게 얼마나 부러워. 소위 말하면 외모지상주의. 그러면 그걸 보고 욕심 갈망할 때마다 마음에는 절망과 좌절이 오죠. 소수 몇 명 빼놓고는 다 절망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나중에 돈 모아서 얼굴 뜯어고쳐야지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니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쳐 놓으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안 해놓으니까, 세상 아이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거라. 자기가 생각하는 나의 외모는 이 정도쯤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 외모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현실을 느끼니까 슬퍼.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지. 그걸 키워가면 나중에는 그건 못 고쳐져요. 고친다는 건 기적만이 가능한데, 기적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채 일어나기 어려운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 상관없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니 그러면은 말씀에 이러저러 하라고 말씀 안 하시지. 그냥 어디 프로그램 하나 주입시켜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한 번 줘버리면은 다 말씀대로, 말씀 몰라도 말씀대로 다 변해?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왜 있겠어요,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 기도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기 하나 줘가 찌릿찌릿 해준 다음에 싹 변해버리고. 그런 망상을 부모들이요, 자신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는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꿈꿔. 아니, 부모가 자기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주님 알아가고 하는데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
자식들도 그 부모 신앙만큼 되려면 부모만큼 해야 돼. 물론 부모하고 자식이 출발선이 같다는 전제. 출발선이 같아야 돼. 같으면 부모만큼 하면 돼. 부모 신앙 정도만 되는 거라. 부모만큼 성경 읽고 부모만큼 예배하고 부모만큼 기도하고 그러면 겨우 그 정도라. 그러나 기성세대다 그러면은 욕심과 욕망이 지금 자녀들 세대보다는 덜해요. 덜 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 포기를 빨리 배웠을 테니. 욕심하고 욕망하는 것이 주로 형제들이 많아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차례가 돌아오려면 마음 지키고 좀 지나야 된다는 것도 배울 것이고. 가난한 경우도 많았어서 가난 속에서 고구마만 있어도 먹고 감사할 때들을 보냈을 거고. 수도가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고. 저도 중학생 때인가 저 집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냥 초등학생 때까지는 학교 갔다 오면 그 산 밑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우물에 물길로 다녔어요. 물 탱크에 물 집어넣는 거라. 그러니까 물을 쓰면 안 되니까 제가 목욕을 이렇게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왜 그 물을 내가 씻어버리면은 다시 물 들어가서 물 떠와야 돼. 형제들이 3년 터울이어가지고 동생 같은 경우는 물 이렇게 뜨는 걸 들기가 힘이 없고 어렵고 딱 그냥 나인 거예요. 그냥 딱 나. 형은 이제 뭐 중학생이 돼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딱 나인 거예요. 과거에는 밤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작은 골목길 옆에가 이 하수도가 굉장히 깊이 파졌어요. 그래서 발을 삐걱 해버리면 떨어지면 낙상을 해요. 높이가 보통 1m, 2m 이렇게 하수구가 이 위에 산 아래에서 내려오는데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낮에 이제 하니까 물 들어오니까 뭐 저가 뜨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수도가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도가 있었어. 수도가 있었어. 옛날에 항상 연탄불 갈아야 돼. 연탄불 제대로 그냥 놀다가도 얼른 들어와서 갈아야 돼. 연탄 밑장 보고 윗장 보고. 그거 제대로 안 갈으면 연탄불 꺼져버려. 그러면 집에 연탄 보일러인데 꺼져버리면 냉골에서 벌벌벌 떨어야 돼. 더군다나 연탄에서 뭐 얹어가지고 밥에 먹는 경우는 더 복잡하고. 꺼버리면 이제 이웃집에 연탄 밑장 좀 주세요.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럼 연탄 밑장 줄만한 집이 또 많지도 않아요. 여러 집을 다녀가지고 겨우 하나 얻어와요. 그냥 밑장에 불이 살아있고 윗장에 불이 잘 붙은 경우에 밑장을 얻어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번개탄이 나왔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연탄 밑장 얻으러 다닐 일이 이제 별로 없어. 놀다가 불 좀 꺼도 돼요. 문제는 번개탄이 비싸다는 게 문제지. 서민 입장에서. 번개탄을 써도 실패율이 있어요. 습기가 찬 번개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그대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기성세대야 좀 알겠지. 그러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렸어. 버튼 하나 누르면 기름 보일러, 전기 보일러 팡팡 돌아가지. 수돗물 틀면 뜨거운 물 나오지. 거기에 더 욕심을 부리는 거야. 더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물 떠다가 막 채워넣는 경우에는 욕심을 부리면 그 정도예요. 차마 밑에 비가 오면은 차마 밑에 이렇게 물통을 놔두고 물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 소나기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물통에 물을 담아요. 그러면은 이걸 씻는 물로 쓸 수 있으니까 물탱크에 물을 먹는 것만 사용하고 그리고 물이 늦게 떨어지잖아. 바라는 게 그 정도라. 그 정도. 그래야지 몸이 안 피곤하잖아요. 야, 오늘 산에 메뚜기, 방앗개비 잡아서 구워 먹으러 가는데 방앗개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가을에 가을거지 고구마 다 캐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밭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삭죽기를 하루 호미 들고 산에 가을에 가는데 산에 있는 밭들에 그러면은 야, 안 캔 고구마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구마 덩쿨을 다 모아서 쌓아놓으면요 그걸 먼저 띠적거려요. 그러면 이 조그만 것도 달려있는 걸 놔두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이제 하면 와 좋다 좋아. 욕심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고구마 하나를 봤는데 하나가 반을 이렇게 캐다 보면 쪼개져요. 아까 반이 남아있어요. 땅 속에가, 밭 속에가. 그럼 그거 캐면 반이 남았다. 큰 건데 너무 좋다.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가난하니까 욕심 부리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 뭐 간식 내가 터지게 먹지. 터지게 뭐 용돈?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주지. 뭐 때문에 미안해? 친구가 더 많이 받으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줘. 자, 이제 20살 넘어서 해달라는 것이 옛날 어릴 때처럼 인형 사달라 그러겠어요? 옷 사달라 그러겠어요? 스케일이? 아니지. 몇만 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매덕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을 가지는 것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욕심 때문에 다 미쳐버렸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래서 투자한다 그러죠. 그러면 주식, 공기,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식한 사람은 어딘가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1억을 투자하면 2억이 되고 5억 투자하면 10억이 되고 1,000만 원 투자하면 심지어 몇 천만 원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도 더. 왜?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준일 거 아니에요. 나는 1,0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벌었는데 와, 내가 누구는 1억 투자해서 5억 벌었더라. 내가 1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는 아파트가 올해에 1억이 더 올랐다더라. 3년에 2배가, 4년에 아파트값이 2배가 올랐는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지금 넘었습니다. 10억이. 그러면 누구는 4년 전에 저 아파트를 6억에 주고 샀는데 12억이 됐더라. 강남 불패, 강남은 훨씬 더 많이 올랐지. 훨씬 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아파트가 기본으로 그냥 매덕은 우스운 것이고,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올랐는데 없는 사람은 욕심과 탐욕에 미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내가 서초구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5억 올랐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더라면 20억 오르는데 20억. 탐욕에 쩔어버리는 거야. 대한민국 욕심과 탐욕에 그냥 젊은 애들은 더 미쳐버렸고,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애들 20대, 30대에 최대한 빚내가지고 빚내서 투자. 그렇게 주식하고, 부동산에 한번 그냥 뭐 나오면 그거 받으려고 밤새워서, 왜? 밤새워서라도 텐트 쳐가지고라도 그 분양권인가 뭔가를 받으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매덕은 우습게 벌거든요. 그 분양권만 팔아도 그냥 몇 천만 원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는 사람들은 밤새워서 그랬던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날 일가 막노동 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 안 대고 코 불고 싶은 거지. 젊은 애들 소원을 물어보면 대부분 소원이 그렇습니다. 건물주였어요. 건물주. 건물에 대한 탐심, 탐욕, 욕망을 가지고 있죠. 왜 그리 됐어요? 어릴 때부터 욕심으로 가득해져가지고, 욕망해져가지고. 지금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 지금 무기력감에 굉장히 시달려요. 왜 무기력감이 시달립니까? 주변에 친구들 만나고 동창 만나면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이야기 다 하거든요. 자기 아파트 있는 사람 가보는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럼 나는 문제는 그렇게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다 그 말.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내 자식한테 너 모델렉 연예인요. 명예욕으로 가득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연예인 내가 인기도 끌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자식이 이미 돼버린 거죠. 돼버렸어. 대한민국 아이들이 그리 됐고 대한민국 어른들 기성세대는 어찌 됐어요? 이 욕심의 탐욕에.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정상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그리 살아왔으니까.
욕심 잉태해가지고 이미 그 사람의 뼈대와 골조를 다 만들어버렸어. 그 사람 존재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욕심이라. 그리고 그 욕심 이룰 수 없으니까 절망이 오죠. 나 건물주 되고 싶어. 나 직장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고생하고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 나 평생 먹고 살 만한 임대료 나오는 건물 하나 사줘. 그래서 나 그 건물에서 한 층에는 PC방하고 한 층에는 뭐 커피숍하고 나머지 임대 주고 나 꼭대기 층에서 살 거야. 엄마 나 저 멋진 저 10층짜리 건물 하나 사줘. 강남에 하나 사줘. 그걸 이루는 사람도 있지요. 그거 이루는 사람 드라마에 보면 나오지요. 드라마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지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지난번에도 뭐 가인인가 누구 있잖아요. 유아인인가가 몇십억 자기 건물 보여줬잖아요. 그거 팔려고. 네.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워해. 와, 유아인이 저 건물 저거, 와. 유아인을 좋아할수록 나도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와요? 상대적 박탈감, 허무감, 절망감, 좌절.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말이 헬조선이다, 헬조선. 지옥이다, 그 말이 헬조선이다. 왜? 내가 욕심하고 욕망 부리는데 만족을 배우지 못하고 자족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 상대적으로. 그러면, 야, 저 재벌이, 저 돈 많은 인간들 증오스럽다.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까? 엎어버려야 돼. 가진 놈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나눠 가져야 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만연해 가는 거지. 이렇게 만연돼 가면 공산주의 열매는 대한민국에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 열매 맺는 거거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죄 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탐심은 좀 다릅니다. 욕심의 상태가 반복되면 탐심 상태로 가요. 그래서 욕심 자체를 죄라고 안 그럽니다. 욕심 있는 상태가 바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해요. 탐심은 우상숭배. 욕심이 반복되면 뭘로 바뀌어버려요? 탐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이미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낳은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욕망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탐심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뭘 보면 바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상태에서는 컨트롤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식이 얼굴이 찡찡하고 그러면 욕심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사연들 속에서 그러면은 자녀를 사랑하면 정리를 해줘야지 그걸. 정리해주는 가장 확실한 건 초달인데 안 해주는 거. 안 해주고 그걸 키우는 거예요. 키워. 이 욕심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히 너의 존재 자체를 탐심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것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 세대가 뭐 하고 있어요? 탐심으로 이제는 완전 무장을 해버린 상태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띠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탐심으로 완전 무장을 해버린 거예요. 탐심으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돈을 어디서 끌어모아가지고 서울에 저 아파트 하나 사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재개발 지구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은 들끓고 어디 광증에 미쳐가 달려가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죄가 장성하면 한 국민, 나아가 한 크리스찬의 영적 사망만이 아니라 국가적 사망에도 도달하게 되는 것이. 국가적 사망에도. 폐가 망신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이 탐심, 욕심으로 가득해서 탐심 상태로 변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때 가정도 파산하는 거지요. 가족 관계도 무너지고 박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시대는 자녀들에게 이상한 신앙이 전수되어서 그래 심지어 그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져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까지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좋지 않은 것이니라. 싸우는 정욕. 지금 싸우고 있는 너가 갈망하고 너가 투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정욕. 이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이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유산 상속해 줄 때 안 싸우는 자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갈망하죠. 싸우는 정욕이 있으니까. 나는 돈을 더 가지고 싶어. 나는 더 얻고 싶어. 더 탐해. 더 욕망해.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욕심 내어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내서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욕심낸 것을 얻지 못해. 문제는 부모들은 자녀가 욕심낼 때 뭐 어쨌든 약속하면서까지라도 나중에 아빠가 보너스 받아서까지라도 해주겠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니까.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뭐 그랜저 사줘, 포르쉐 사줘, 강남 아파트 사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등골 브레이크 정도겠지 뭐. 아니면 메이커 신발이나 용돈 인상이나 해외여행 보내달라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천이에요. 그리스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엉망이 돼버렸어. 엉망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요 바르게 쓸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업에 성공해 주시면 7조 크게 바칠게요. 성공시켜 주세요. 사실은 정욕으로 행하는 것이.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심지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한테 정욕을 가지고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너 피자 먹고 싶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일찍부터 정욕으로 구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 여자를 내게 주세요. 저걸 주세요. 얻으려면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지. 그 여자 마음에 들게 잘하면서 뭐 그 여자하고 자주 만나면서 꽃다발도 주고 뭐 생일도 기억해서 뭐 살짝 접근해서 부담 없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그런 쿠폰이나 하나 보내면서 부담스럽게 그냥 거기서 금반지 보내버리면 이기지 바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가지고 접근을 잘하라고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자기는 골방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 자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공부도 안 하면서 주여 저 대기업 직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어마어마한 저 건물을 내게 주십시오. 저 건물을 주세요. 왜 신사도 운동이 미국과 한국에 유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하면 그 욕심과 탐욕을. 신사도 운동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부의 대이동이 나타나면 아니면은 뭐 뭔가 좀 하면 너 선지자, 너 사도, 너 선지자, 너 사도.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야, 곧 조금 있다가 대붕이 일어날 터인데 당신 한 명당 기본적으로 5,000명 이상부터 영적 지도자가 되고 목회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여기에서 준비가 제일 잘 된 사람은 50만 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욕망하는 거 욕망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놀라운 사람이 되고 싶은지 큰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막 욕망을 해요. 욕망을 해. 신사도 운동하고 딱 맞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자 1,000번째 1,000번에 헌금을 바쳐봐. 너 욕망하는 걸 이루어 줄 거야. 1,000번째. 그럼 시간이 꽤 흘러가시오. 이제 한 3년 내야 되나. 그럼 3년은 기다리겠지. 3년 지난 다음에 안 되면 또 안 되는 이유를 또 목회자가 불라 하겠지.
그러면 또 다시 2탄 끝내기 전에 죽겠네. 욕망과 욕심, 자, 욕심들 적어내. 중보기도 팀 만들어서 기도해 줄게. 욕심들 다, 욕심 뻔하지요? 노총각 노처녀면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요? 잘난 사람이지.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뭐 다 그런 조건이지. 그러면은 30살 노총각인데 70살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계시니까 결혼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할머니는 나 좋아. 그러지만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노총각 노처녀,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 결혼시켜주세요. 욕망이지. 오늘도 전서 말씀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혼자 그대로 지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오히려 지금이 이제 그런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어그러져서 거슬려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 사업합니다.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응? 먹칠을 하지 말고. 내용이 똑같아.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사업을 하시오. 망하는 사업 하면서 머리가 안 좋게 사양산업에 끼어들어서 속아가지고 이거 잘 된다네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 하지 말고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워야지. 응? 그지 엉뚱하게 그냥 일은 자기가 다 벌려놓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 가정 회복됩니까? 묻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분이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가정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살아요 그런 남자하고.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이혼했지, 갈라섰지, 나 애들 안 본 지는 오래됐지.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자기 돈 다 쓰고 이제 거지로 나앉았단 말이에요. 응?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내 가정 회복되나요? 무슨 회복? 아니, 그건 믿지 말고 안 믿어도 되니까. 회복시키려면 당신이 가서 사죄하고 정신을 차린 삶을 보여줘. 그래도 그럴 때 뭐 1%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근데 자기는 뭐 그렇지도 않아. 아니면은 뭐 여자분들 그래도 돈 좋아하잖아요. 돈 한 10억 벌어다가 다 통장으로 옛날 전 부인에게 바치면서 내가 사죄드립니다. 현찰로 사죄할게요.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그래 일단 현찰 10억은 호주머니에 넣고 앞으로 좀 잘해봐. 1년 유예기간을 줄게. 뭐 그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금이 환영한다 그러는 거지. 근데 그렇지도 않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나 받아주고 나 사랑해주고 나 먹여 살려줘. 목사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지요? 안 됩니다. 된다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른 교회를 나갔지요. 된다고 하는 교회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술 마시고 밤 12시에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나 어느 안목의 교회 갔는데 된다던데 왜 안 돼요? 아니 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거짓된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새벽 몇 시까지 그냥 내 앞에서 술 마시면서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참.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편함과 안락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야, 기도한 은혜 안 줄게. 이제 다 거둘 거야. 응?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안 줘. 기도해봐. 안 주고 앉아있으면 1시간. 잠만 올 거야. 집중 안 될 거야. 멍하게 있을 거야. 끝.
너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아. 너 갈망하는 건 너의 정욕이고 욕망일 뿐이지. 너가 나를 갈망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아니잖아. 기도하지 마.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 안 돼. 기도 안 돼.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그 지경. 미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그 지경에 돼버렸어. 미국, 영국, 독일, 유럽 기도 안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듣기 싫은데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면 기도가 되는데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면 꼴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 너희 기도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다. 그 지경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기도하고 싶어요. 1시간 기도, 30분 기도, 주여 주여 주는 거야. 기도 못해 이제 끝났어. 기오버 끝났어. 자녀들한테 기도 좀 해라. 아버지 주여 그러고 앉았는데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보니까 15초. 끝났어. 기도하면 뭐해? 지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세요. 지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울해지요. 비관적이지, 낙심이 되지, 절망이 오지. 욕심이 많을수록 절망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이 뭘 만족합니까? 10억 있으면 100억 있고 싶지. 1000억 있으면 1조 가지고 싶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왜 기준은 이제 세상이니까. 세상의 기준을 과거의 농경사회 같으면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 그냥. 같이 고구마 하나 먹고 감자 하나 먹고 농사 하나 짓고 짐승 하나 키우면서 야 닭이 이번에 계란 나왔네. 어우 너무 감사해. 그러고 자주 가는 걸 그나마 좀 배웠을 터인데. 저도 이모 집에 어릴 때 지낼 때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 화장실은 이제 그런 옛날 그런 시골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그 뒤에는 소가 있고요. 외양간이 있고. 그래서 소가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막 머리를 핥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서 다 계란을 놓는 거라. 이게 얼마나 그냥 그 계란이 아깝고 사랑스럽고 좋은지. 그래서 계란을 다 품 안에 안고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방에 넣어놨어. 가방에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한 2달 지낸 다음에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계란 후라이가 돼 있대. 아주 노랗게 가방이 전부 다 떡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보관이 안 돼 있고. 그러나 그 계란 하나 볼 때 너무나 요즘에는 그건 뭐가 필요했어요. 계란 한 판 사주면 되죠. 이제 한 판 계란 떨어졌지 또 한 판 사줄게.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다 해줄 수 있어. 마음대로 후라이 해먹고 쪄먹고 계란찜 달걀찜 후라이든지 오므라이스든지 다 해먹어. 그걸로는 이제 욕망이 채워지지 않지요. 만족 못해. 이거 점점점 키워가는데 현실은 절망이잖아요. 절망. 건물주 되고 싶고 나도 S라인 되고 싶고 미인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이 나만 우러러보고 싶고 돈을 펑펑펑 써도 그냥 화수분이 나오고 싶고 커피숍 딱 하면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한 달에 수입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되고 싶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돈이 팡팡팡 터지고 싶고 주식 하나 1억 하나 넣어놓으면 10억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싶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놔가지고 20억이 40억 되는 걸 보고 싶고 안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라. 무기력해져. 주저앉아. 어쩌면 좋나 그러면서 부모도 자식한테 야 예수님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네 소원을 만족해 주실 거다. 아까 성경에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리로다. 앞뒤 문맥 잘라내고 아멘. 자, 기도 제목 내세요. 열심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아가지고 맨날 기도, 그거 넘기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아무개가 이걸 해달라 그랬네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빨리빨리 해줘요. 그게 교회 소위의 중보기도 팀에서 하는 짓이라. 해줘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그게 기도요?
차라리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찰못 구함이니라.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기서 가늠한 여자들이여는 여기 여자는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해요. 가늠은 세상과 벗한다고 말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해.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가 나와요. 세상과 벗된 것이 어떤 남자하고 불륜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열망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이 내 품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내 자식의 마음에 원하는 욕망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냐고. 상관이 있는 걸 찾아보면 없어. 아니면 그냥 멍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목적,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건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해서 돈 좀 벌고 신앙생활도 해가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끝. 거기에 이제 예수님 하나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첨가했을 뿐이지. 알맹이는 크리스천은 아니라. 욕망하는 게 뭔데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사모하는 게 뭔데? 갈망하는 게 뭔데? 크리스천으로서 갈망하고 원해야 되는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예배 좀 드려줄게요. 헌금 좀 내주고 기도 좀 하고 기도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기도한다고 무릎 꿇어 보셔. 기도하는 은혜 안 주신다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졸다가 마친다니까. 5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50분 가고 1시간 간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기도하지 마. 뱃속부터가 틀려먹었어. 글러먹었어. 안 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안 주신다니까. 안 주셔. 찬양해봐. 예배드려봐. 안 만나주신다니까. 말씀 들어봐. 성경 읽어봐. 아무것도 없게 해줄 거라니까. 왜?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멀잖아. 자녀들 데리고 20년을 예배당에 끌고 다녀봐요. 없어. 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뭔데? 20년 지난 다음에 떠나면 완전히 끝이야. 그때부터. 빠이빠이. 욕심을 가득하게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겠는가? 도대체 뭘 갈망해야 되는지, 뭘 원해야 되는지, 뭘 바라야 되는지. 돈 버는 주식? 값 올라가는 부동산? 그게 안 되니까 헬조선? 그게 안 되니까 흑수저? 금수저 가지고 다이아수저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거 다 가지고 싶고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타협은 하겠지. 가지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싶고 이루어지고 싶어. 그러나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고 싶겠지. 행복 정도 갈망하겠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욕심 아니겠지요? 아니, 당신 뱃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밥 먹고 싶은 그 육체의 욕심까지도 육체의 그 기본적인 원함까지도 그것도 정욕이라. 삼시세끼 먹는 것도 당신이 크리스찬이고 당신 자식이 크리스찬의 자녀로 살았을진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갈망이 없다면 주님을 기뻐함이 없다면 주님을 원하고 사모함이 없다면 삼시세끼 먹는 것도
그것도 욕망이라 욕심이라. 왜? 자기 배만 위하느니라. 자기 배만 위하느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러하지. 욕심으로 나라가 망하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 서민들에게 욕심과 욕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줄게 저걸 줄게.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도 그렇죠. 후보되고 공약을 내세울 때 욕심을 막 이걸 줄게 저걸 줄게. 꽁으로 그냥 얼마를 베풀어 줄게. 물론 세금이고 빚내서 하는 건데 그 욕망에 취해버리면 알았어. 내가 원하는 것 너가 공약 걸었기 때문에 너 뽑아줄게.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망하는데 영적으로는 더 먼저 망해버려. 사망을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점점점 눈덩이 불러가는 것처럼 불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충분히 이루어 왔는 경우는 이게 그냥 쉽게 안 됩니다. 왜? 몸에가 체화가 돼버렸어요. 체화가. 육신의 체화가 돼버리고 그 사람 존재가 돼버려요. 존재가. 그걸 깨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자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양육했다면 세상이 들어올 때에 충돌하고 싸우겠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세상에 굴복할 것이냐,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것이냐.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욕심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000번째나 작정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더 어리석어지고 더 어리석어집니다.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무기력해지고 절망이 오고 근심이 오고 탄식이 오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면서 우리는 더 완악해져 감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며 탄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여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알고 그 비법이 무엇인가 듣고 배우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미혹될 준비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되어져 있어서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온갖 이단 사입이나 완악한 것들이 판을 칠 때에 함께 달려가고 함께 쫓아가고 넘어지며 어리석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또한 우리의 욕심을 물리치고 정리해 가면서 참으로 무엇을 원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야 될지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없어서 무엇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될지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될지 탄식해야 될지를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